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 예배일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진입니다. 어제 저녁 하룻밤 사이에 여의도의 맘먹는 살림과 건물, 주택, 자동차, 생명까지 아주 아사간 아주 산불 지역, 이 고성과 속초 지역의 산불의 처참한 모습이 한 단면으로 기사에 실려졌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아주 수천의 사람들을 피신하게 하고 아주 많은 재산 피해를 냈던 이 일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좀 느끼신 거 없으셔요? 이제 그것도 재림마을을 찾아봤는데요. 아직 그 소식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사건과 사고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화재 현장을 또 경험한 여러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된 우리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매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필 텐데요. 이들은 중요한 지파의 지도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의 지도자였던 모세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적하고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사진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모의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또 다른 책 우리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손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선동하여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그 250명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휘관입니다. 그냥 밑에 있었던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도하는 지휘관 250명을 데리고 가서 모세를 뭐 했다고 되어 있죠?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거스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지 모세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든 사람이 아니죠.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럼 모세를 거슬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람도 함께 말입니다. 반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반역을 할 때. 집사님 반역을 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반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명분이겠죠. 조선시대가 몇 년이라고 우리가 함께 알고 있죠? 조선 왕조 500년. 왕이 무려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조선 왕조실록을 읽어보면 왕이 제대로 다 건강해서 죽은 왕은 거의 없고요. 단명한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역적들을 쳐부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러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책에는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세요? 다 명분이 있어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될 때는 그게 반역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왕을 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다. 없던 문제도 만들어서 명분을 세웠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오늘 성경에 나타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명분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잠들기 전에 이 민수기 오늘 본문책 12장과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의 내용의 이해가 더 깊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의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도 레위 자손인데 왜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나도 레위 자손이고 얘도 레위 자손인데 왜 얘만 제사장 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장자 지파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자 지파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냐는 거예요. 왜 모세 저 사람만 저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 행정력 좀 나눠 갖자는 것입니다. 명분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폭동들은 대부분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서 일어났던 거예요. 야, 우리에게 뭘 달라, 우리에게 뭘 달라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일어난 이 반역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일어났던 반역과는 다른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 고핫 자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연유 때문에 그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함께 민수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에리수리요. 민수기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의 진을 칠 것이요. 고핫 자손 고라와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의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지요? 남쪽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화요일날 저녁에 민수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민수기를 공부하다 보시면 이스라엘 수경지에 진영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캠프를 갔습니다. 은하수교회가. 캠프를 가가지고 자, 이제 텐트 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텐트를 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출애굽을 했죠? 남자만 60만이고 전 인구가 200만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평탄한 지역에 자, 텐트 치세요 하면 다 자기가 좋은 데 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물가 가깝고 또 햇빛 잘 들고 어떻게 하면 습기 없는 곳을 찾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칠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 열과 오를 맞추어 다 계획과 진이 다 균형을 맞춰서 졌다는 거예요. 자,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럼 요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요것이 성소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모세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진영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12지파들은 세 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고라가 어디 사람이었냐면 이 고핫 자손이었고 아까 르우벤 지파 사람들 둘을 기억나시죠?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남쪽에 위치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이야기도 자주 나누지만 그보다 마음에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칭찬할 땐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근데 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이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저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얘기할 때는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지파 둘이가 누구였냐면 고핫 자손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만났다만 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모세 욕하고.
만났다만 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마음 맞는 사람 몇 명이 모인 거예요? 250명이 함께 모이게 되자 드디어 모세를 함께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250명이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시나요? 이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형성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누구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내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에이 아니야 라고 하다가 일주일 내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질문,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시나요?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얼마 전 KBS에서 가톨릭 신학교를 520년 만에 공개하고 취재한 것이 방송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신부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피면서 저도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신학생의 하루 시간표입니다. 6시에 일어나 6시 30분까지 개인 묵상을 하고 7시 15분이 되면 아침 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9시에 오전 수업을 갔다 오면 오후 12시가 되면 개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규칙과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 1시가 되면 다시 오후 수업을 하고 오후 수업이 마치면 저녁 5시 30분에 개인 기도를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이 되면 묵주 기도를 하고 8시가 되면 침묵 기도를 다음날 아침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이 과정을 무려 7년이나 하고 군대를 2년 다녀온 이후에 한국이나 해외에서 의무로 1년간 빈민촌에서 봉사를 하고 신부가 되는 서품을 받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이런 삶을 하루의 기도를 여러 방법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만나는 훈련을 한 이 사람들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훈련하면 얼마나 기도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과 영성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이 신부들의 삶을 모두가 다 본받을 순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과 기도하는 훈련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 이 성도들 700명을 대상으로 이 7일 동안 700명에게 당신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만큼 읽고 지내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장로님도 있고요.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평균 개신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성경을 볼까?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주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19.5%. 그리고 매주 성경을 읽는 평균 시간은 일주일 168시간에 대한 비율로 따졌을 때 약 1%에 해당하는 시간만 성경을 읽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은하숙 교회도 이와 다를까 같을까 하는 시간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하시지요. 꼭 해야 할 일들은 꼭 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말씀 보는 일과 아침에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상보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모든 불평은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은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불평과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가 JDI라고 하는 이 제자훈련 과정을 제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제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5월부터 우리 매 안식일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우리 후배들이나 또 탁과 학생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면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전 바빠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해요. 어떻게,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세요? 하면 저녁에 드라마를 봐야 하고, 저녁에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못했던 일들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어떤 청년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맛집 탐방을 친구들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 행복을 뺏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한 청년을 제가 3명과 함께 제자훈련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8개월, 9개월이 되는 어느 날 그 청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청년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행복해했던 그 청년, 항상 바쁘고 분주하다고 하고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이 청년이 이 제자훈련, 말씀 보는 훈련과 기도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했을 때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 자아는 작아졌어요. 그리고 더 행복해졌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오직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밑줄을 치며 보며 저에게 카톡이나 가끔 만날 때마다 성경을 보여주면 성경이 빼곡하게 여러 가지 질문들과 밑줄로 쳐져 있는 그 글씨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는 한 젊은이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을 혹시 집에만 가지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성경을 매일매일 보는 훈련과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딪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 3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성경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권장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점점점 마음의 불평과 불신은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부인하고 그것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한 사람이 무려 250명의 지휘관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을 살펴보면 큰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천사장은 지혜롭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루스벨이라고 하는 사단장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전투를 벌일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점점 더 멀리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안식일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날 천사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아마 천사들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당신이 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냐는 이야기를 듣고 루스벨이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시켜주지 않지?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밑에 나온 이 그림처럼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어느 날 문득 나도 레위 지파고 장자 지파인데 왜 모세만 저런 일을 하고 왜 아론만 저런 일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찼던 어느 날 그들이 했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드릴 테니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불만이나 불신이 있는 성도들이 계시거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혹시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때때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답답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나무는 항상 한 자리에 있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어때요?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이리도 가니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림 성도들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때때로 질문합니다. 제가 이 춘천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춘천 지역에 몇 사람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에는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재림교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림교인인 걸 알자마자 뭐라고 딱 이야기하시냐면 아니 술을 먹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요. 장로님 술 안 먹어도 재미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배 안 피는데 아유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재미가 이 두 가지뿐이겠어요? 세상에 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한테 이제 점심 약속을 한번 잡자고 하셔서 뭘 좋아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거 한번 같이 먹자 했더니 홍합탕을 먹으러 가자 해서 저 그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돼지고기 삼겹살 되죠. 저 그것도 못 먹습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뭐냐고 저한테 대묻는 거예요.
어떤 재림 성도들은 회식 자리에 가는 것도 힘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람에 나는 겨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복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이 겨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날 수 있죠? 바람이 없으면 겨는 더 답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나는 이 겨는 만약에 바람이 그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땅에 뚝 떨어져서 버려진 존재가 되겠지요. 바람은 눈에 보이는 바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시작했던 어제 이 큰 불이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낳게 했는지 아시죠? 그 이유가 뭐였죠?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캘리포니아에 이와 비슷한 화재가 있었는데 더 큰 피해가 났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큰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는 바람과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이 허리케인은 눈에 보이는 바람이었어요. 3천 가구의 집이 다 날아갔고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생겼습니다. 어제 보였던 이 바람도 순간적인 속도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타버리면 오늘 아침에 아까 사진 기억하세요? 아침에 날이 밝자 다 전소된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동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불이라는 게,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보이는 바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나요?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죠. 왜 부모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까요? 재림 성도를 지키는 장로님의 자녀들도 어쩌면 목회자의 자녀들마저도 때때로는 집사님의 자녀들도 안식일에 학원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젊은이들이 남들이 입는 옷을 입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먹는 것까지 줄여가며 그 옷을 사야 하고 남들이 하는 머리를 하고 남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왜 남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그 음식을 꼭 먹고 인증샷을 찍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 바람 때문이에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유행이라는 바람과 문화라는 바람과 트렌드라는 바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의 풍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습과 이 바람은 도대체 누가 만드냐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만드는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까 누구겠어요?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풍습과 풍속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바로 사단이 만들어내는 바람에 의해서 나는 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조용히 있고 싶지만 세상은 지금 날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풍조에 맞춰서 우리가 춤추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뿌리가 깊이 물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마음에 때로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심정은 무엇이냐면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뢰의 기본은 시대의 소망 25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여러 모욕들, 아픔들, 고통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답답한 심정을,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건강하지 못한 몸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문제를 나에게 맡겨다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지내며 여러 아픔들과 또 고민들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여, 그 생각지 않은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생애빛에 나온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일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오늘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오늘 불안한 제 미래와 제 연약한 건강마저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관련된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 맡길 때 결코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났던 이유, 그 명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루스벨과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떠났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안식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 안식일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